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몇 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모르기 쉬운 것, 어떤 교회가 모르는 것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회가 모르는 것. 야, 이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원인도 모르고 자꾸 무너집니다. 오늘 교회가 모르기 쉬운 것. 자, 이 말은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모르기 쉬운 것. 뭐 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좀 교회 좀 위기 시대 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위기를 만한다. 이게 그 본질을 보면 한마디로 이제 교회 위기는 뭐냐면 복음 위기다 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도대체? 교회 시작, 교회 터는 어디에 교회를 세우는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근본이죠.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럼 교회의 몸이 뭐냐?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가 뭡니까?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의 머리는 역시 그리스도라 이렇게 에베소서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교회의 생명이 뭡니까? 교회의 생명은 당연히 그리스도죠. 자, 이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거든요. 그 교회가 이제 복음이 떠나버리면 교회가 복음 떠나면 이 말은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약화되면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되면은 교회가 본질을 상실합니다. 본질은 이제 근본이죠. 근본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실상 교회는 유명무실이죠. 이름만 있지 아무 의미 없는. 사람 볼 때도 유명무실하고요. 왜? 교회가 답을 안 주니까. 하나님 볼 때도 유명무실합니다. 그럼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시대 교회 문 닫냐?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볼 때도 필요 없어요. 교회가 복음 전하러 하기 때문에 복음 모른다.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어떻게 좀 잔인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폼은 이름은 교회인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 닫습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다. 어떻게 보면. 그럼 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잘 안 될까? 왜 성도가 교회에서 잘 안 되지? 열심히 하는데 한마디 성도가 복음 잘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일하는 데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아니고 복음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이상한 일. 왜냐하면 본질 놓치면 안 되죠. 안 돼. 자, 그럼 오늘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자,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 생활에 빠졌습니다. 종교 생활. 자,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는 사람 잘 이해 안 됩니다. 왜? 그리 살아왔기 때문에 안 보이게요. 이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 교회입니다. 자, 이 바리새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고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정통 교회예요. 정통 유대 교회가 뭐냐? 바리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 교회 특징이 뭐냐면 계속 가르치는데 영을 죽이는 종교를 가르쳐요. 계속 가르쳐요. 그런데 영을 죽이는 교가죠. 계속 영을 죽여요. 날마다 영을 죽이는 율법적인 가르칩니다. 뭐 하라 하지 마라 날마다 그 말하고 있어요. 영은 다 죽이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는 생명 없는 죽은 걸 계속 가르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죠. 성경 공부하는데 복음 없는 걸 가르치 계속. 이게 얼마나 착각한지 모릅니다. 왜? 성경 많이 하니까 아는 것 같은데 영은 죽은 거고 생명 없는 걸 계속.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가르쳐요. 뭐 손을 씻지 말고 씻고 먹어라. 뭐 좋은 말이죠. 막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서 복음 없는 율법을 가르쳐요. 십계명 같은 거 있잖아. 하라 하지 마라. 그 좋은 얘기 그러나 생명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 교회가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뭐냐면 복음 있는 교회거든요. 이 바리새 교회는 계속 예수를 궁금합니다. 예수님 따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 시비 걸고 이 말이 뭐냐 계속 복음 모르니까 복음 쪽을 대적하죠. 이게 우리가 복음 모르면 복음 대적합니다. 교회가 신기한 일이죠. 복음 말하면 복음 대적한다니까요. 모르면 그게 돼요. 이게 이게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니까 초대교회가 이단 만들어 버려요. 이제 이렇게 돼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복음 모르면 우리 복음 대적합니다. 잘못하면 한다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거의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복음 없는 잘못된 전통 종교성을 빠져버렸어요. 지금 교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도 이때와 거의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합니다. 막 복음 말하면서 이단 시비 겁니다. 금방 또 그 본인 복음 몰라. 그거 신기하니 보죠. 그럼 잘한다는 것이 엉뚱합니다. 이게 복음 모르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사탄 심부름해요. 참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랑합니다. 교권 자랑해요. 막 자기 힘, 막 교세, 교회 건물 이거 자랑합니다. 복음 자랑 안 해요. 복음은 자랑하면 이런 거 자랑합니다. 껍데기 내용 없는 껍데기 자랑하고 여기 된 놀라운 잘못된 자부심만 꽉 갖고 있어요. 오늘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 보면 어디서 그 큰 집이야 큰 집. 우리는 큰 집이다 이거요. 말하면 싫어합니다.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천주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 저렇게 무식할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전통 바리새기 종교 생활에 빠진 교회들. 그래서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이 복음 모른다는 걸 몰라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복음 모르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는 왜 복음 모른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 엉뚱한 걸 자랑하고 자부심 갖고 아무 복음과 상관없는 거 이런 것 건물 교세 막 이거 자랑하고 그리고 복음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숨막히죠. 어떻게 보면 왜 말이 안 통하죠. 전혀 안 통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교 생활하면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종교 생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놈이 집을 나갔어요. 집이 하도 안 좋으니까 나가서 허름한 집 깡패 도둑놈이 버린 집이죠 이거. 나가다가 얼마 후에 와봤어요. 와보니까 집이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새 집 됐어요. 수리하고 고치고 바꿨단 말입니다. 이 도둑놈이 못 들어가지 왜? 주인 있는 줄 알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없어. 일단 들어갔어요. 뭐 주인 오면 비켜줄 수 있게 생각하고. 그건 이상하게 일주일에 주인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돼도 안 와. 주인 없네? 여기 보면 비고 텅 비어 있어. 소재하고 수리하고 다 고쳐내 비어 있어요. 주인 없어. 그러니까 이 깡패 도둑놈이 집이 너무 좋거든, 아깝거든. 자기가 똑같은 형편인 깡패들 도둑놈을 7명을 꼽니다. 나중에 뭐냐면 이 좋은 집이 완전 깡패 속을 돼. 그래서 이전부터 악화됐다고 합니다. 집은 잘 고쳤는데 악화돼 버렸어요. 왜? 완전 깡패 속을이라. 7 귀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고쳐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뭔가 외적으로 고칩니다. 본드를 고쳤는데 주인만 없네. 그리스도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껍데기는 대단한데 속은 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화됐다 이 말이면 열심히 교회 나가서 했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그냥 사탄 공격합니다. 그냥 재앙 들어와야 못 막습니다. 더 악화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습니다. 나중에 더 악화돼서 문 닫고 무너져 버려요. 이걸 몰라요. 교회가 무섭지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껍데기만 한 거지 내용 없이 이걸 교회가 몰라요. 그러니 복음 모르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천주교 가니까 복음을 전하면 써 있더라고요. 복음 몰라요. 말을 쓰는데 이거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이 시대 자꾸 무너지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부터 이게 필요 없거든. 바리새교회는 둘이 방해만 해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또 교회가 이 영적인 사탄의 실체를 잘 몰라요. 실제로 영적 싸움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이런 걸 잘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 권세자 악한 영과 싸움이다. 분명히 에베소 6장 12절에 영적 싸움 말씀하네. 이거 모릅니다. 영적 싸움 못하니까 영적 실제 사단 악한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적 싸움만 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육적 싸움 많이 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엄청 육적 싸움 합니다. 막 교회가 분쟁 싸우고 막. 왜냐하면 영적 싸움 모르니까 휘말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경 분명히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창세기 3장 인류가 타락해서 무너진 근본 원인자입니다. 실세란 말이죠. 사탄이. 그 인간을 무너뜨린 실세요.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주는 원인자가 이 사단 흑암이거든 이게. 그러니 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원수막인데 원수를 모르니까 싸움 하나요 안 하죠. 뭐 싸움 조차는 안 하죠. 왜냐 모르니까. 그래서 이미 영적 싸움도 이미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원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영적 싸움하니까 거꾸로 육적 싸움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분쟁입니다. 교회가 엉뚱히 성도끼리 싸우는 거야.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분쟁, 다툼, 분열 막 더 시끄러워. 교회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런 얘기가 심각한 일이지 이게. 그 적을 모르니까 싸울 수 없죠. 왜? 적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적이 엉뚱하게 아군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끼리. 성도 아군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귀 할 것도 없어. 마귀는 내비둬도 돼 그냥. 왜? 알아서 자기끼리 싸우니까 스스로 자멸하거든. 막 싸웠어. 분쟁하고 싸우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근신하라. 대적, 분명히 대적을 말합니다.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산길자 찾고 있다. 산길 찾습니다. 이 사자들이요.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들이 진짜 잡아먹으려고 지켜보잖아요. 찾아 삼킬자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뭔가 틈을 노리는 거죠. 다 틈만 먹으면 치고 돌아 잡잖아요. 짐승도요. 약점이 있어요. 뭔가 병든 거 다친 거 있으면 약점으로 차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틈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신하라 껴 있으라 이거죠. 믿음을 굳게 설 대적해라. 그래서 하나님 이걸 이 대적마귀와 대적해라. 근데 대적 안 하자. 왜? 모르니까 있는 것도 모르는데. 영적 싸움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마귀는 사람들을 죄짓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짓게 하고요. 타락을 시킵니다. 인간을 갖다가 자꾸 타락시키고 범죄에 빠뜨리고요. 흑암에 빠뜨려버려요. 영적 싸움만 하면 휘말립니다. 자꾸 있는데. 범죄에 휘말리고요. 타락에 휘말려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 마귀들은요. 그리고 많은 이 정신적인 병을 일으킵니다. 교회까지 와서 정신병 치유 안 됩니다.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이 마귀는 온갖 정신병, 불치병. 마가복음 5장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 있잖아요. 막 날뛰잖아요. 이게 미친 병 아닙니까? 정신병. 이걸 감당 안 되거든요. 또 많은 육체의 병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니까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등을 펴지 못하고. 그 옛날에 보니까 많은 이게 이 꽃 뭐야 이거 꼽주병이 많이 있었어요. 그 흑암 역사 막 그런 거 막 벙어리 되고 막 간질병 막 있잖아요. 이게 흑암 역사 막 이런 것들이. 그 흑암 역사 막 이런 것들 막 치고 들어오고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거기 복음 없던 사마리아 여자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복음 끊어진 사마리아 여자 가보니까 얼마나 중풍병자 목걸이 막 더러운 귀신 꽉 차버렸잖아요. 막 튀어나가잖아요. 귀신들이 막. 이렇게 영적 싸움만 하면 막 귀신들이 마귀들이 막 팔을 치는 거예요. 막 휘젓고 다니도 속속 못 채죠. 그래서 교회가 휘말려 버리면 이렇게 막 교회도 죄에 빠뜨려 버려요. 교회가 타락하고 막 이러지. 교회가 방탕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흑암 역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살인합니다. 자살, 살인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흑암 역사하면 이상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 하나면 이게 와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가장 먼저 할 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먼저 강한 자 흑암을 꺾어버려라. 그거 안 하면 일이 안 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 싸우면 일이 안 됩니다.
왜 흑암 역사 일이 다 엉망돼 버려.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강한 자, 약하지 않습니다. 이 강한 자를 마귀를 결박지 않고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 사탄이 날뛰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 저걸 결박시켜서 꺾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 그게 우리 가장 먼저 할 게 영적 싸움입니다. 흑암을 꺾어야 돼. 그런데 이걸 실천을 못하면 아예 싸움 자체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육적 싸움 휘말려서 막 어려움을 당하죠. 요게 성경은 실상은 영적 세계, 영적 사실 말하거든요. 그 복음 모르면요 육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이게 뭐 교회가 그 육적으로 다 빠져버렸죠. 그래서 종교생활하고 사단 실제 모르고요. 그리고 우상입니다. 우상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교회가. 그러니까 진짜는 잘 모르는 거죠. 사단 실제도 잘 모르죠. 우상의 심각성도 모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멸망할 때는 멸망의 주 원인입니다. 원인이 뭐냐? 우상으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항상 우상으로 망합니다. 이게. 그럼 우상으로 망할 때 원인이 뭐냐면 원인은 이겁니다. 자, 복음. 복음의 놓치면 복음이 힘해지면 반드시 우상에 빠져요. 이 가요. 코스가. 우상도 잘 모르고 우상에도 빠져버려요. 그럼 우상에 빠지면 반드시 우상이 뭡니까? 사탄에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탄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통해 오는 게 뭐 재앙입니다. 재앙, 전쟁. 이게 늘 반복됐어요. 역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힘해지면 우상에 빠지고 우상 빠지면 흑암 잡혀서 재앙, 전쟁 빠지고 그럼 고통에 빠지고 이 악순환이거든요. 이거. 우상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우리 지역의 우상 숭배 사람들 관심 없어요. 별로. 뭐 절간, 무당집사 잘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하고 상관없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는 지역에 문화 바꿔야 됩니다. 우상 문화 바꾸는 거예요. 그 전도의 진짜 전도는. 우상 문화 안 바꾸면요 전도 안 됩니다. 왜? 사탄이 버져 있는데 어떻게 전도되겠습니까? 그럼 이 우상, 이런 무속, 이런 종교, 이런 큰 신전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본부입니다. 마귀 활동의 본거지란 말입니다. 이걸 거점으로 활동합니다. 마귀들이. 만 지역에 오래된 절간이 있다. 그럼 그 점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탄이 터질 때 감처럼 잡고 있어서 힘들어져요. 그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아예 사탄이 확 휘어잡았거든요. 이 사탄의 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무너뜨리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흑암이. 이거 본부를 통해서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보면은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거기 보면 반복된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 보게 되면 이제 사사기서 2장 보니까 2장 10절 15절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그 어른들이 다 죽었습니다. 후대는 복음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하다 보니까 후대를 못 가르친 거예요. 참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이게. 왜 전쟁하는 동안에 그냥 후대를 못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 후대들은 전혀 복음 모릅니다. 여호수아 시대 죽고 난 게 바로 그 다음 세대. 자, 보세요. 수백 년 동안 풀려 싸운 그 가나안 땅에 바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거기 나온 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이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고 나와요. 이들이 바로 그 다음 세는 그러니까 세상 풍습이죠. 세상 풍습에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사 이렇게 나와요. 바로 진노하사. 하나님이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사.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냐면 노략자입니다. 노략자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럼 지는 거예요. 하나님 넘겨버리면. 그게 표현합니다. 노략자 손 넘겨버려서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니 당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성경 보험스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는데 사탄 숭배하니까 노략자에게 넘겨서 노략자에 당하게 만들죠. 대적의 손에 팔아넘겼다 해서 하나님이 팔아버렸어요. 이방인에게 팔아넘기니까 대적을 당하지 못합니다. 여호사는 다 이겼는데 이제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게. 하나님 따라 못 이겨요. 하나님 못 이기기 시작해요.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됩니다. 사사기 보면 반복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일으키고 떠나면 또 무너져. 우상숭배 또 무너져.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는 물론 한 개인도 영접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제 선교는 뭐냐면 우상 문화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선교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참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를 바꾸려면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그래서 거기는 그 지역에 참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문화는 금방 안 바뀌어요. 수백 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금방 안 바뀝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상 신전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참 복음 가진 성전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세웠단 말입니까? 뿌리가 내렸단 말이에요. 이 상가가 다르면 상가는 이사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건축하면 다른 얘기예요. 건축하면 뭡니까? 성전은 그 저기 복음에 뿌리가 내리거든. 딱. 그래서 안 무너진 겁니다. 이게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두고두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 지역의 흑암을 꺾는 뿌리 내린 성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게 대부도가 복을 받는 거죠. 그게 그냥 하면 안 해요. 이건. 왜냐하면 이 대부도 땅에 그렇잖아요. 복음관 교회가 성전 세웠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럼 대부도 세운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명성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도 지역 볼 때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복음관 성전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럼 사탄은 떠나겠죠. 언젠가는 다. 지금 많이 무너졌지만 앞으로는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 교회가 전도 잘못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나, 돈, 성공 중심. 이것이 보통 세상의 가르침 아닙니까? 나와 돈과 성공 중심이 이것이 사탄의 가르침이다. 거의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이 사단의 절묘하게 우리를 가르쳤어요. 나도 성공 중심은 이것은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학교에서 부모에서 계속 가르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 가르침 아니에요. 사탄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어떻게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립니까? 전략이 뭡니까? 마귀 전략이 이거 따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절묘한 마귀 전략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자, 왜 그 강조하냐면 자꾸 우리가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시자,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싹 빼버려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게요. 절면절약입니다. 이게.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 내가 딱 들어간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 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 없애버리고 내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요.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면요. 완전 사탄의 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망한다니까 나중에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려요. 왜? 이미 걸렸다니 거기 모르고 있는 거 있죠. 봤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죠. 자, 이게 교만입니다. 감히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 틀린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바꿔놨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이제는 하나님 될 줄 알았지 하나님 안 됐어요. 인간이. 완전히 네피림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마귀가 넘어뜨렸어요. 영은 딱 죽었어요. 완전 육이야 이제. 이 육밖에 몰라 인간은. 먹는 것밖에 몰라. 더 많이 먹고 더 먹고 육적으로. 그래서 더 육적으로 하려면 이게 돈이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단이 내가 주인을 열심히 돈 벌었어. 성공해야지. 이게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결국 내 이름을 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내 이름 내는 거야. 이게요. 절묘한 겁니다. 열심히 내 이름을 내지 막 내 이름 적자.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 싹 빼버리고 이렇게 딱 만들어 왔어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열심히 돈 뭐 성공할 수 있죠. 마지막 알아요. 아, 헛되구나 알아요. 늦잖아요. 나 마지막 때. 아, 헛되구나. 이걸 다 채운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말 그대로 완벽하게 채운 사람이에요. 이걸. 그런데 다 채운 솔로몬이 마지막에 헛되다 하고 무너지잖아요. 그건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뿌리를 잘못 내린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 거짓된 마귀가 준 성공에 속고 있어요. 거짓된 성공이요. 무너지는 성공이죠. 자, 이게요. 아찔아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요. 내 영광을 살잖아요. 내 영광. 나를 위해 살면요. 이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영광이 살면 내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광을 허물어 무너져 버려요. 속았단 말입니다. 거꾸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나는 먹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내가 영광스러워져요. 신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허무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왜? 창조를 일한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 자신이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후회가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후회밖에 없어요. 허무하고 다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귀가 속여놨거든요. 이 사탄의 전략이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딱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영이 죽으니까 사실 말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니까 오직 육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인간은 땅만 보고 살아요. 육. 하늘은 끊어버리고 그냥 땅만 보고 살잖아요. 일생 동안. 그 땅에 묻히는 거 흙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마귀가 절묘하게 일으킨 거를 이제 속여놨죠. 교회가
이거 잘 몰라요. 종교성을 모르고 영적인 거, 사탄 실제 모르고 우상식을 모르고 이것이 사탄 가르침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미국에서요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성공 시리즈입니다. 엄청 몰려왔어요. 그리고 행복 시리즈 엄청 몰려왔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 방식 엄청 몰려왔어요. 왜? 성공 한다니까 막 몰려온 거예요.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요. 그 전에 목사님 자살했어요. 신기하죠. 이게요 마귀들 약이에요. 여러분 성공은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다 속는 거예요. 이게요. 다 속아. 나중에 다 속아. 이게 성공이 돼 바벨탑이라 다 무너져버려. 마귀들 약입니다. 이거.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보게 되면 자, 교회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걸 몰라요. 그걸 참고하지 모든 것이다. 잘 몰라요. 이것이 이 안에 하나님이 모든 답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참고만 해. 그리스도가 안 채우니까 다른 거 합니다. 이걸 안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걸 대충 해버려요. 대충 해요. 그리고 이것도 아주 희미합니다. 이게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자꾸 다른 걸 끌고 들어옵니다.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을 끌고 들어와요. 세상 것을요.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지는 거죠. 세상한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세 3장 문제 답인데 여자의 후손이 납니다.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이 우리가 올바른 시작할 수 있어요. 다른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시험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없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시작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완벽한 축복이잖아요. 원리인간.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 나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 원래 회복이 이 속에 있어요. 마귀 뺏긴 걸 찾아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만이 사탄을 무너뜨려요. 어떤 건 사탄을 못 무너뜨립니다. 사탄이 준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를 오직 여자였으니 그리스도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만이 참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탄 역사입니다. 교회도 사탄 많이 역사합니다. 잘못하면 혼란 줍니다. 이게 그 안에서만이 하늘 보좌 천군 천사가 역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아주 중요한 근본이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되면 됩니다. 우리 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되면 돼요. 그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자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말씀을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합니다. 다른 거 붙을 게 없어요. 완전합니다. 이건 세상 거 끌 필요 없어요. 왜? 완전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야 교회가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딱 서는 거 성도들이 야 그렇구나 이게. 이게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면 자꾸 다른 거 끌어들어와서 이제 다른 거 들어올 만큼 그 빈틈이 흑암으로 채워지고 문제 오거든요. 이게 한 가지 채워진 만큼 흑암에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뭐냐 이게 반석이다 했어요. 이게 반석이다. 안 무너진다. 반석에서 온다 이 말이 그 말은요. 비로소 음부 사탄 귀신들이 못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키다 키. 천국의 키다. 천국 열쇠다. 이거 잡으면 땅에 매면 하늘을 매고 풀면 푼다.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이 소통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완전 보좌와 소통이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이 안에. 요걸 놓쳐버리면 교회가 결국 안 되게 됐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 참 많은데 이제 대형교회가 문제입니다. 대형교회는 지금 자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교회는 건물은 자립인데 역시 대형교회도 문제는 복음 미자립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 미자립되면 세월 점점 가면 자꾸 약해집니다. 이거 복음 회복 안 하면요 결국 자칫하면 유럽 교회처럼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이거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이거요. 이거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물론 외적이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적 부흥을 해야 됩니다. 복음적 부흥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 와요. 성도도 문제 다 같이 온단 말이에요. 복음적 부흥 안 하면 큰 문제 옵니다. 이게. 그럼 어떤 문제가 왔냐면 크게 교회가 보세요. 이 대형 교회처럼 크게 있는데 복음적 미적 때문에 서서히 약해집니다. 서서히. 근데 이 교회 보세요. 이 대형 교회가 세월 지나서 결국 흑암한테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큰 건물이 팔려간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가리냔 말입니다. 세월 가면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없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후대가 볼 때는 뭐 하나님 안 계시네. 교회도 팔려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나중에 후대에게는 완전 불신앙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와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뭐 크다 작다 문제가 아니고 후대까지 바라본다면 결국 복음 약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 건물만 덩어리 남아서 그 건물이 막 팔려가 보세요. 후대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믿음 얘기하겠어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적 이런 말씀적으로 하나면은 나중에 후대에 큰 재앙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것, 모르기 쉬운 것 우리 잘 분별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터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